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사형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또 무엇을 전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일원리, 사형리 중의 일원리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은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후의 시간보다 그 이전의 시간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오랜 시간 속에 영원토록 존재해 오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 외롭다, 적적하다, 사람 한번 만들어 볼까, 굳이 이런 마음을 잡수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다. 심지어는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인간 때문에 좀 기뻐지겠지, 마음 흐뭇하겠지, 좋은 일도 있겠지라는 것이 단 1%라도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가능성 걸고 하신 일이라 얘기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인간들 만들어 놔 봐야 골머리 아프고 속 썩으시고 피눈물 흘리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얘기하셨다. 그 이후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은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인간을 만들어내시고자 스스로 우리 대신해서 죽는 일까지 행하셨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평안과 기쁨,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으셨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누리며 살더냐 하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난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다. 와, 행복하다. 내 살아왔던 생애들은 순간순간마다 너무나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을 제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 없기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행복하고 좋았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사람들은 입 밖에 내는 말이 그 마음의 생각을 말하죠. 자기를 중심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입으로 말해요. 그러니 내 삶에 분명히 좋았던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그거에 비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과 슬픔, 시련의 세월들이 너무나 컸는지라서 내 인생은 참 힘들었다, 고난이었다. 마치 야곱이 바로 앞에서 얘기할 때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내가 행복하게 살아왔노라 이렇게 말하는 분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살펴볼 두 번째의 이 원리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다. 모든 것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영원히 살도록 영생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이미 죽어버렸고 죽음의 상태의 증거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거나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종종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그 다음 뭐라고까지 쐐기를 박죠? 하나도 없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거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여튼 없다는 얘기예요. 12절에서 마지막 단어가 다시 한번 쐐기를 박지요.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뭐예요? 하나도 없다. 온 인류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성자 같아 보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대단한 존재 같아 보일지라도 그들 모두 다가 성경이 지금 준엄하게 얘기하고 있기를 그들 모두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누리며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를 할 때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어르신 또 혹은 선생님 또 할머니 아주머니 당신과 저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전도하는 내용 속에서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겠죠. 많은 전도의 현장에서 제가 어릴 때 들어보니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하고 저는 다 죄인이에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얼마나 언짢으셨는지 내가 무슨 죄가 있노? 나는 애새끼 10만 죄밖에 없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자녀 10랑 밖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전 세대들이 일제시대를 겪고 공산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이러니까 감옥, 죄인 이러면 아주 막 그곳에서 당하는 그 고통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하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듣기조차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하지를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 대부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우리나라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감옥에 간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아마 전에 국회의원 역임하셨던 우리 이한성 전 의원님 계시는데 아마 국회의원 되시기 전엔 판사님이셨죠? 맞습니까? 검사님이셨나요?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꼴이 될까 봐. 이 형법이라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살인죄를 저질렀다든지 사기를 했다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 자리에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감옥에 간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좀 살펴봅니다만 이 사형리뿐 아니라 주요한 전도의 도구가 되는 전도 폭발에서는 죄라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 형법을 범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죄는 당연히 죄겠지만 하나님 앞에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죄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예수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사람을 죽인 살인죄와 같다. 누구를 보고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먹으면 이미 7계명 간음한 죄를 범한 것과 같다. 생각으로 죄란 말이죠. 다니엘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네가 바벨론 제국을 만든 줄로 까불고 있는데 까불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시고 원하면 너 언제든지 너를 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살아라. 그런 의미의 꿈을 꾸게 하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왕께서는 지금까지 너무나 악하게 살아오셨는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선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긍휼히 여길지 모릅니다. 이 다니엘의 경고의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한 1년 동안은 조심조심 삽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됐을 때 인간은 참 잘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경고를.
그래서 그 마음이 다시금 교만한 마음이 작동이 되어져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바벨론 그 도성, 제국의 그 도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인가. 또 그가 만든 자기 부인을 위해서 만들어준 공중정원이라는, 인간이 아예 산을 만들어 버렸으니 얼마나 대단하긴 대단하죠. 그러니 그 마음속으로, 입 밖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내가 이룬 이 대제국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말을 하려고 입 밖에서 지금 내뱉지도 않고 입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놈이 아직도 정신 덜 차렸구나, 교만하구나 하면서 그를 7대 동안 미치광이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그 행위들로 보시고 그것을 벌하시는 분이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근데 말입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죄에 대한 기준으로 하더라도 여러분이라면 하루에 몇 번쯤 죄를 지세요? 저는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서재 제 방에서 이제 책상에 앉아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또 때로는 새벽기도 설교 준비도 하고 하면서 내가 오늘 살아온 하루를 되돌이켜 볼 때, 어쩌다 하루가 아니라 정말 거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이 뜨뜻해져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지라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죄송하다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 모두의 실체죠. 실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목사님 죄 되게 많이 짓는가 보다, 나는 아닌데 이러시는 분은 아둔해서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짓지도 모르는 것일 수 있고요, 아니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르는 것이, 혼자 의로운 착각을 제발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지금 선언해 주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죄의 기준대로 하더라도 만약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마음의 생각으로조차라도, 입술의 말로라도 전혀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하루에 그저 딱 3번 정도 죄를 지을 뿐이다. 이러면 아마 우리는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성자다, 거룩한 자다, 아마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 1년 동안 하루에 3번씩이면 얼마가 돼요? 365 곱하기 3 하면 얼마입니까? 1000번이 넘어버려요. 우리 요즘 100세 시대를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반으로 뚝 잘라서 50년만 산다고 해봅시다. 그럴지라도 1년에 1000번 이상이면 유사한 범죄를 5만 번 이상 저지른 죄인이 돼버립니다. 아마 형법 규정들 가운데 삼진아웃죄 이런 게 아마 시행됐는지, 국민들에게 좀 더 주의하라는 경각의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3번 이상 저지르면 과중 처벌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세상 법에서는 3번만 해도 그렇게 과중 처벌하는데 5만 번 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야, 거룩하다,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우리끼리 아무리 칭찬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뭐요? 의인이 아니다, 그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의 얘기를 들어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할 사람들이 혹여 있을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나 권능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인정을 해드리겠어요. 창세기를 보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팔 2개, 다리 2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뭐예요? 즉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에이, 목사님 성경 똑바로 잘 보세요. 그 뒤에 아담이 800년인가 더 살았다 하더만요. 예, 맞아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한다 했어요? 영혼 불멸설이라 한다.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썩어서 불태우든지 썩든지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육체는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혼이 핵심이지 그까지 육체는 팔이 잘렸어도 다리가 잘렸어도 척추가 휘었어도 하나님이 손 한번 내시면 입술로 한번 말씀하시면 숨을 내뿜어 주시면 그러면 우리의 사지 육체는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칼로 내 몸을 잘라내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톱으로 내 다리를 잘라낸다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몇 번이든 죽여라. 이삭도 아브라함이 왜 바칠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왜요?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내 언약을 지키리라. 그런데 그 이삭을 죽여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겠구나. 과감하게 칼을 들 수 있는 믿음이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핵심은 영혼이지 육체가 아닌 거예요. 영혼은 영원토록 살아있죠. 그러나 그 영이 바로 그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증거가 뭔가? 그 이전까지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어요. 그 이후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엘리야든 그토록 위대한 신앙에 위한 인물들도 이제는 하나님 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 발자취만 봐야 되고 하나님을 보면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이제 죽게 되었도다.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근데 타락하기 이전, 범죄하기 이전 아담은 어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마치 연인과 거닐듯이 친구와 거닐듯이 동산을 거닐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임하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부르시는데 아담이 어쨌다고요? 동산 나무 그늘 아래 숨었더라. 왜요?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혼 안에 죄책감이 뿌리를 들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영혼이 죽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누가 와서 정말 매번 아주 사소한 거를 저지를 때마다 재판정에 가서 판사께서 당신은 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라고 판결을 내려줘야만 죄책감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도 인간은 자기가 그것을 뻔뻔하게 계속 저지르고 싶어서 죄는 장성해서 욕심이 잉태되어서 욕심을 낳고 그다음에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거든요. 죄는 자기 증식성이 있어요. 자기 방어성에 있어서 한번 죄로 인간을 사로잡아 버리면 그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오염이 되어지고 그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능력이 죄 자체에 관념적이지만 그 죄에게 있단 말이에요. 죄책감은 스스로 그냥 작동이 되어져 버려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아니면 실화예요. 저희 집에 아들이 3명인데요. 제가 두 녀석은 정말 엄하게 키웠습니다. 사회에서 욕먹는 아이들 되지 않도록 하려고 많이 때리기도 많이 때렸습니다. 셋째를 낳았는데 아직 이제 더 이상은 그만 낳자 이런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왠지 그 녀석은 막내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이상하게 제가 막내에게는 참 후해지더라고요. 별로 때리지도 않고 별로 언성을 높이지도 않고 이랬습니다. 저희 집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제 책상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신혼 초에 아내가 저 도와준다고 책상에 있는 책들 다 접어놓고 먼지 털고 걸레질 했다가 저한테 그냥 괜히 욕만 시큰 먹었어요. 왜냐?
목사가 설교 준비하려면요, 그냥 성경책 한 권만 달랑 붙잡고 설교 준비할 때도 있어요. 그런 본문도 있으나 어떤 본문은 5권, 10권 책을 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 제 방에 오셨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책 다 보셨어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들이 보는 책은 앉은 자리에서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볼 책도 있지만 두고두고 10년, 20년 여기저기 참고해야 될 책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면 5권, 10권을 책상에 그냥 펴놔요. 아직 다 보지를 못하고 또 이거 보다 보면 여기서 생겨지는 어떤 통찰력이랄지 궁금증 때문에 이 책의 몇 페이지만 보면 되지만 이걸 다 보지 않은 채 또 다른 책을 찾아서 펴야 될 이유가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책상에 어지럽게 책이 펴져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목차가 있지만은 도대체 몇 페이지를 펴야 되는지는 제가 찾아야 돼요. 기껏 찾아놓은 거를 전부 다 덮어가지고 한 군데 싹 쌓아놓으면 지금까지 제가 그 페이지 찾던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제 책상 위는 절대로 그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 가족 4명에게 일종의 법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 어렸을 때 얘기예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가다 보면 조금 자유분방한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있죠. 얼마나 설치고 말이 많은지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 부교육자 뭐 해야 되겠어요? 요즘은 어머니들이 자기 애한테 사탕 주면 아주 즐겁을 하는 어머니도 있어서 요즘 부교육자분들은 그걸 아예 못합니다만 저 때는 사탕 주면 어머니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늘 사탕을 가지고 다닙니다. 가능한 큰 거, 빨리 안 녹는 거 까서 애 입에 넣어 놓으면 최소한 소리는 조용해져요. 그 부작용으로 이제 제가 몸도 굵어졌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는 분만 알 거예요. 그럼 옷을 갈아입다 보면 이 사탕을 책상 위에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족 4명은 아무도 안 건드려요. 딱 한 명 건드릴 가능성이 있는 애가 있어요. 누구예요? 막내죠, 막내. 막내는 막무가내의 준말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녀석이 완전 범죄를 좀 하면 좋았을 텐데 사탕을 까먹고 사탕 껍질이 책상에 있어요. 범인 누구예요? 보나마나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웃기잖아요. 그거 갖고 화낼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첫째, 둘째는 꿈도 못 꿀 일을 막내는 과감하게 해낸 걸 보니까 첫째, 둘째도 때리지 말고 키울 걸 이 생각도 들고 그놈의 그 용감함이 참 기특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입에서 화가 낸 게 아니에요. 웃으면서 이 사탕 누가 먹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낸 겁니까? 아니죠.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애 하나가 다다다다닥 달려오는데 얼굴에 벌써 여기서부터 눈물이 흘러서 여기 뺨 밑으로 뚝뚝뚝 떨어져요. 누굽니까? 누군지 아시죠? 저는 화내지 않았어요. 벌 주려는 계획 세우지 않았어요. 전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금한 일을 내가 했다라는 죄책감이 그 가운데 이미 작동되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죄인 된 증거이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담 하와 안 죽이셨던데요. 예, 맞아요. 우리나라도 제도가 그런 줄 압니다. 사형제가 지금 폐지됐나 어쨌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판사께서 사형, 언도를 한다고 해서 그 재판정에서 바로 죽입니까? 그렇지 않죠. 일단 감옥에 가둬놨다가 이 사람은 사형수라고 부르다가 아마 제가 정확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확인하세요. 법무부 장관의 아마 명령에 따라서 사형수 아무개를 오늘 사형을 집행한다. 이 명령이 떨어지면 그날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날 너는 이미 죽었다 선언하셨고 그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으나 그에게 800년의 사형 집행을 유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의 육체와 영혼도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창세기를 잘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나 그 이후에 태어나는 가인, 아벨, 셋을 비롯한 모든 인간은 타락되어져서 죽어버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원죄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사라진 이유이며 우리 모두 다가 죄인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시죠?
우리는 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왜 자꾸 들어야 될까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이 사실을 불쾌하고 유쾌하지 않겠지만 듣고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 너희들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만 의사인 나에게 고쳐달라 할 것이고 살려달라 할 것인데,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향해서 무수히 많이 책망하셨죠?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의인인 줄 아니 나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내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는 여전히 너희에게 있고 너희는 죽음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환자들이 그렇더라고요. 중한 병일수록 인정 안 해요. 왜 내게 이런 병이, 나 내가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번, 4번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재차 진단을 받아서 모두 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죠. 슬픈 가운데 그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그때 이제 병원으로 나아가죠.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절대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쾌할지라도, 유쾌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다면, 영생이 당신에게 있다면, 그래서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현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언제라도 우리가 죽을까 봐 늘 전전긍긍하며 사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죄가 있고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현재 죽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쾌할지라도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인간이 무수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철학을 따라 의롭게 살기도 했고 수많은 여타의 종교들을 따라 행해보기도 했습니다. 해탈을 하려고 시도해보기도 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철인이 되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군자가 되어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됩니까? 안 돼요. 무수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부처도 공자도 죽음의 일은 모른다. 인간은 한번 죽는 것이지 살릴 도리는 없다라고 얘기했을 뿐. 왜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지라. 우리가 볼 때는 한때 4대 성인이라고 불려졌을 이들인지는 모르지만, 인류의 위대한 스승인지는 모르지만 공자나 부처나 소크라테스도 그들의 목숨조차도 살려낼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한지라. 오직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분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우리는 시간 관계상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 주일에 얘기를 해보겠으나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는 반드시 이 두 얘기는 함께 가야 됩니다. 당신과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삽니다 라는 얘기를 함께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왜 들어야 되죠? 이런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언짢아지는데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은 지 세월이 좀 오래되면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원래부터 의인인 줄 착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그건 하셔야 될 선택이지.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후회하실 걸, 손해보실 걸,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고 나서 그렇게 많은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되살려내서 그의 자녀 삼아 주셨더니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십니까? 하나님 보세요, 나 구원하신 걸 잘하셨죠? 구원해 놓으니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잘 돌리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쳐다본다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이고 긍휼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일고의 가치도 없지 않았던가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시시때때로 우리의 원래의 정확한 실체가 뭐였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1년이 되자 잊어버리고 그 꼴을 당하니 우리 그 꼴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말씀들을 주기적으로 살펴봐서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자였는가를 확인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우리의 정확한 실체가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용서받았으나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행한 것이 뭐 있습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과 사유함을 받은 것이지 내 죄 씻음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뭐예요? 사람이 행하면 행할수록 죄를 더할 뿐이라. 그의 의도는 선했을지 모르나 그의 결과는 이미 악하더라. 왜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아예 우리에게 상실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전에 인간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인간이었어요. 타락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 선을 행한 능력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아무리 선한 의도를 혹시 먹는다 하더라도 결과물은 악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났을 때 마치 에덴 동산처럼 인간은 선은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능력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거듭남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되어지면 그때는 악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서 소멸되어져 버리고 온전히 완전한 선 가운데 거할 거예요. 카페에 비치된 도서 가운데 인간의 사중 상태라는 조금 두꺼운 책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청교도들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정독을 하셔서 나의 실체의 모습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법정에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죠. 의로우면 당연히 의롭다고 해 주셔야 되죠.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실상 의롭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더 강조해 주는 말인 거예요. 의롭지 않으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셨다.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이제 비로소 의롭다는 칭호를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근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원래 의로웠던 줄 알고 원래부터 구원받아야 될 줄 알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었던 줄 아니까 뭐 하게 돼요? 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되고 의로운 척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고 가식적이 되고 가증스럽게 되고 그래서 다시금 자기 스스로만 모를 뿐 자기가 죄악의 괴수가 되어져 있으나 자기 스스로는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던가.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노년에 하는 얘기예요. 아니 노년이면 자기가 스데반을 죽일 때 걷어 벗어난 거 본 사람 다 죽었어요.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입니까? 의롭다고 자기를 포장해도 되지요. 나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도가 어디 있더냐? 베드로나 요한이 나만큼 했느냐?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근데 노년의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악행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종, 주님의 사도로 삼아주셨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겸손이 나오고 진정한 의로움이 나오며 하나님 앞에 경건이 나오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이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으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천국에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과연 그 믿음이 진짜 백인 믿음이냐고요.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정말 그게 믿음이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천국 갈 것이 분명한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과연 믿음이 맞느냐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것을 늘 구하게 돼 있어요. 땅의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의 등불에 기름이 지금 넉넉합니까? 주님 앞에 보여드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졌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의 공적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어떤 이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아서 불시험을 통과해도 그 공적이 남아있으므로 그들은 상을 받게 되겠지만 나무와 풀과 지푸레기 같은 공적을 쌓은 이들은 불시험을 통과할 때 그것이 다 타버려서 겨우 구원을 얻기는 얻겠지만 몹시 부끄러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요즘 형편들을 보면서 다 좋은데 아쉬운 것은 미국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지금은 많이 아니라고들 얘기합니다만 그래도 그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있죠. 그 증거는 뭐냐? 9.11 테러가 벌어졌을 때 예배당마다 가득 차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제 본토가 뉴욕이 심장부가 공격을 받으니 이 나라가 위태해지려는가 싶으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잖아요. 이게 미국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인지 제가 최근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강론하고 있습니다. 52장이나 되나 멸망과 심판의 얘기라서 목사들 잘 설교하려고 안 합니다. 52장 설교하는 도중에 쫓겨날까 봐 맨날 심판 얘기, 저주 얘기, 벌 받는 얘기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섭리인 것 같아요. 이때의 예레미야서를 강론하라. 왜요? 그때 당시에 유다를 보십시오. 우리는 애굽하고 친해야 산다. 우리는 바벨론하고 친해야 산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쳐들어왔다가 바벨론에서 쳐들어왔다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차례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예요? 애굽에게 기대면 살 것 같으냐? 바벨론에 기대면 살 것 같으냐? 누가 왕이 되면 좋을 것 같으냐? 너희들 가운데 의인이 없으면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멸망당했잖아요. 5개의 도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의 각 도시마다 2명,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최소의 숫자 2명, 의인 2명씩이 없으므로 그 5도시는 멸망당했어요. 소알만 롯 때문에 겨우 면제를 당하고 나머지 흔히 소돔 고모라라 얘기하지만 아드마, 스보임까지 4개 도시는 멸망당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늘 시민권이 있는지 천국에 갈 준비가 됐는지 주님 앞에서 내가 보여드릴 상급이 있는지 이거 점검하고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그게 뭔 죄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만 전념하고 있느냐고 주님이 경고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멸망당해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살렸구나.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구나. 이 사실을 아는 이들이 늘 겸손히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게 될 것이에요. 여유가 없습니다. 남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 제가 선지자 노릇까지 했는데요,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날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 주님이 나를 안다 하실 것인가? 주님 앞에 더 겸손히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나라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초대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가 있어요. 그렇게 극심하게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웬걸요? AD 313년이 되자 로마 기독교를 국교로 해버리네요. 이제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겠다 하더니 몇 년 지나고 나서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해버려요. 그 뒤로 약 100 몇십 년간은 로마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어느 날 게르만족이 침입해서 그 로마가 멸망당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패망할 때처럼 모든 기독교인들, 초대 기독교인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것도 카페에 비치해 놨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로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면 이 나라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대한민국이 만세가 만년 동안 이어질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누구 손을 잡든 무슨 일이 하든 누가 대통령을 하든 이 나라는 멸망할 겁니다. 진정한 애국이 뭡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최소한 이 문경 이 도시에 의인 2명 이상은 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게 진정한 애국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요동치지 말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께 뭘 보여드릴 것인가, 거기에 더 마음을 쓰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